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성을 사사로 삼으시다입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은 엘리트 그룹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믿음의 가문에서 잘 준비되고 훈련된 그런 사사로 이제 쓰임을 받았지요. 하지만 그 온니엘을 끝으로 해서 엘리트는 더 이상 사사로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온니엘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된 사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왼손잡이로 태어나서 단순히 왼손잡이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불구의 손을 가진 사람이었다. 조막손으로 태어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이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 쓰신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외모가 멀쩡한 사람들보다는 외모가 좀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훨씬 더 준비된 사람이 바로 에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세속화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을 때에 이 에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그 외모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틀어지고 왜곡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았던 에훗의 이 처지가 정말 반전을 일으킨 거죠. 그가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도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이런 메시지들로 가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소수의 무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해 보시고 그들을 들어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사기의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인사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4장에서 우리가 만날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름 아닌 여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신 사람이 여성이다. 자,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사사기 5장 6절 7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5장 6절 7절에 보면 이 드보라의 노래인데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삼갈은 이제 누구죠? 삼갈은 에훗 다음에 잠깐 에훗을 대신해서 사사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고, 또 야엘의 날에, 야엘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 근데 그들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다. 그래서 길의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던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왕의 이 압제가 극심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법 질서가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이 길 중에서 노상에서도 약탈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약탈행위가 두려워서 대로로 다니지를 못하고 오솔길로 작은 길로 다녀야 될 형편에 처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빈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은 경제가 완전히 핍절이 된 거예요. 무업천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평안이 없었다라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여기 마을 사람들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원은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 관원이 그쳤다라는 말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로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하에 어려운 시대에 구원자로 삼을 만한 이 사람이 남자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여성을, 이 드보라라는 여성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4장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훗은 80년을 사사로 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영적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죽으니까 이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뭔가 뛰어난 지도자가 있고 강력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른 것 같았지만 그 지도자가 죽고 나면 또 같은 짓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한 인생들입니까? 이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을 보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빈이란 말은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왕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야빈을 하솔의 왕이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의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이게 여호수아서에도 하솔 왕 야빈이 나오는데요.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야빈이 최초로 가나안의 도시국가들을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웠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적으로 가나안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여호수아서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야빈이.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이 그때 나왔어요. 근데 오늘 4장 2절에 나오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은 그때 여호수아서 11장에 나왔던 야빈과 지금 100년 넘게 시간차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빈의 이름이 또 나오는 게 뭘까요? 죽었던 야빈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라 야빈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우리가 애굽 왕 하면 다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바로의 아들도 바로고 그 다음 왕도 바로고, 그것처럼 이 하솔 왕들에게 붙이는 칭호가 바로 야빈이에요. 그래서 1대 왕도 야빈, 2대 왕도 야빈, 3대 왕도 야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빈이 몇 대 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야빈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속 내려오는 그런 하솔 왕에게 붙인 칭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솔이 여호수아 11장에서 이미 여호수아의 군대에 멸절당했어요. 근데 지금 야빈이 또 나왔다라는 것은 그렇게 멸절당했던 하솔 국가가, 하솔 왕국이요, 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부활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미 멸절당한 도시국가인데 어떻게 이게 다시 부활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 하솔왕 야빈을. 자, 3절에 보시면 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그들의 군사력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지도자나 뭐 장군 정도만이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야빈은요, 철병거가 900대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화력이라는 거예요. 감히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군사력이다. 근데 이 야빈이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그래요. 심히 학대했다. 여기 학대하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원어가 히브리 말로 라하츠라는 말인데, 이게 비틀어서 짜다, 뭐 걸레를 짜듯이 비틀어 짜다라는 거예요.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즙 틀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이 올라서 막 발로 밟아서 으깨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야빈의 압제가 비틀어 짜듯이 매우 혹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이 학대하다라는 단어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자,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이 바로 드보라, 그리고 드보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입니다. 드보라는 자신이 실제 나가서 전투를 한 사람은 아니에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대언자 역할을 했고, 실제 나가서 이제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은 군대 장관 바락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읽을 야엘이라고 하는 또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드보라는 4절 말씀 보면 여선지자라고 합니다. 여선지자. 그리고 5절에 보면 그가 재판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대언하는 사사였다는 거예요. 앞서 봤던 이 남자 사사들과는 좀 다르죠. 여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근데 이 단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바로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읽겠지만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죽이는 사람도 바로 여성이었던 야엘이라는 거예요. 여성 전성시대, 여성 전성시대. 원래 유대인들은요, 아침마다 기도를 드린대요. 하나님, 내가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던 사람들이에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비천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여자, 유대인들이 다 비천하게 생각하고 무시하던 그런 여자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만 들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자도 들어 쓰시고 여자도 지도자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조건보다 하나님 당신의 주권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하면 누구든지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드보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 이 바락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바락도 훌륭한 사람이긴 해요. 근데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용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럼 바락은 뭐가 부족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사사로 들어 쓰시기에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먼저 6절과 7절을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지금 바락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바락이 그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가면 되잖아요. 근데 8절에 보세요. 바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바락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락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드보라는 지금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 바락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모든 군대를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네가 나가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싸우기만 하면 네가 승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바락은 뭐라고 그래요?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드보라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락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락이 사사가 될 수 없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 드보라가 바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래요. 당신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락에게 드보라가 뭐라고 해요? 그래, 함께 가긴 하겠는데 이번 전투에서는 네가 영광을 얻지는 못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락의 지금 이런 태도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이 말씀대로 시스라를 죽이지 못해요. 시스라를 놓칩니다. 그래서 시스라를 죽여야지 완전한 승리가 거두어지게 되는데 시스라를 못 죽이니까 반쪽 승리죠. 그리고 오히려 그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적장이에요. 시스라는 적장을 잡아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바락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 바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보라와 바락은 이제 10,000명의 군사를 모으기 위해서 납달리 지경 안에 있는 게데스로 가는 이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그런 믿음으로 승승장구했어요.
전쟁의 승리와 패배, 승패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리는 것이 아니다. 무기가 좋은 무기가 있느냐, 안 좋은 무기가 있느냐에 달리는 것도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리고성 전투도 그들이 뭐 칼과 창으로 싸웠습니까? 믿음으로 그냥 여리고성을 뺑글뺑글 돌기만 했잖아요. 그리고 함성으로 외치니까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그냥 가나안 북부 전쟁, 남부 전쟁, 중부 전쟁 다 그냥 휩쓸고 그냥 승승장구하는 그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인데, 오늘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하나님의 기준인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 밖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받은 것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도 아니고 남성의 권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도 여전히 남성 중심 사회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약 곳곳에 믿음의 여인들을 배치시켜서 등장시키셔요. 그래서 당신의 사역들을,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성전에서 기도하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바로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로, 남편을 잃고 거의 뭐 7, 80년 가까이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금식하고 기도해왔던 그런 여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그 성전에서 있다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자 빌립에게는 예언하는 4명의 딸들이 나와요. 그 딸들이 예언하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에 의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거기는 아예 여제자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도 남자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부활의 첫 증인도 바로 여성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성을 전면에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는 남자든 여자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분명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분명히 시대의 특징을 말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였다라는 것이. 그러니 진정한 평화가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잘나고 똑똑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의 드보라가 돼야 돼요. 우리 시대의 에훗이 돼야 돼요. 어려울지라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중요한 화두예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성이었던 드보라, 사사로 쓰임받았던 그 이유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믿음보다 세상적 자격, 신분을 중요시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을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히 들어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연 이 드보라와 같이 또 에훗과 같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흡족할 만한 그런 믿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들어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그 믿음,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 상황을 뛰어넘겠습니다, 이 담장을 뛰어넘어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사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지 않고 그런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꿋꿋이 살아내었던 드보라와 에훗과 같은 그런 인물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주목하는 자격이나 신분보다 하나님은 믿음을 더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흡족하실 만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여성으로서 쓰임받았던 드보라처럼 또 에훗처럼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꿋꿋하게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